오늘 샤바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력자들 같이 있고요. 또 앞에 댓글로에 달아주듯이 많은 분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안식, 샤바시 있기를 여기를 기도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샤bat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와의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메시지를 나눌 때 주님 부족한 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 각각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이제 토라 포션 여섯 번째 주를 읽었습니다. 잘 읽으셨죠? 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요셉 술람 우리 장로님께서 뭐 목사 그 이스라엘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장로라고 부르는 걸 좀 더 선호하세요. 본인은. 그래서 요셉 슐렌 장로님이 벌써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가끔씩 제 영상도 복습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에 보던 이 파라샤는 톨더트였습니다. 예, 족보라고 했죠. 이 톨더트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고 야곱이 어떻게 이제 바담 아람으로 떠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은 먼저 창세기 25장에 이 이삭이 한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제 쌍둥이를 어 임신하게 되죠. 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서로 인제 뱃속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와 가지고도 나와 갖고도 계속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서는 들사람이 돼서 사냥을 좋아하고 잘했고 에서는 종용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이 과정 가운데 별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곱이 에서를 아니 다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고기를 잡아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그쵸? 속여서 축복을 받아서 그제서야 인제 이삭이 좀 깨닫고 '아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를 보면서 그를 바로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는 딱 끝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에 저희한테 계속 묻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쌍둥이 동생인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을 사랑했냐는 문제입니다. 말라기에서 보면은 아예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는 이 아이들에게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을 쓰셨을까? 그거에 대한 해설판이 오늘 보는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9 장에 나오게 되죠. 로마서 9 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그래서 조금 설교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읽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에 여길 자를 국률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짓 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에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근심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자신의 동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 차원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들, 내 친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근심은 그런 가족적인 근심을 넘어서 아주 근원적인 근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동족들이 사실은 약속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 여기서 말하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모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영어로는 초진 피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민들, 선택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혹시 거짓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서 만나고도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시편 모든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걸 증거하는데 말씀의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근원적인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런 특별한 민족인데 이 말씀을 맡은 민족인데 왜 주님을 믿지 않죠? 대다수가 주님을 거부하죠. 오히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너희 버림받았잖아. 하나님의 약속 너희하고 이제 끝났어. 너희는 끝났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중에 이때도 고민이 나기 시작되고 후대 되면 아이들 그렇게 굳어지게 되죠. "너희가 선택받았는데 안 믿잖아. 너희들은 이제 버림받은 거야."라는 근원적인 근심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의 가족들,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 이상으로 그가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묻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만난 첫 번째 민족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라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 나의 보물, 나의 세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안 믿어.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경에서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만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본 사람이 어디 있냐? 출애굽에서 나오는 10가지 기적을 봤잖아. 너희들처럼 홍해를 가른 민족이 어디 있어?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를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본 민족이 어디 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디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야, 그 민족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족보에 두 군데나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와께서 그 족보 가운데 태어났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백성이 안 믿는다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폐하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6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지금 현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선택한 부르심, 그들에게 말씀하신 8가지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도록 왔다. 유대인 신학 성경에 번역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분이 바로 예수야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걸 보면 설명이 훨씬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야를 향하고 있다. 근데 안 믿잖아요. 현상으로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도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고 23장 39절에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아를 부르는 노래거든요. 메시아이면서 유대인의 왕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부르는 노래에서 그 노래를 너희가 나에게 부르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는 주님의 메시지죠. 근데 시간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를 바로카바 베쉐마도네라 부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죄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론 열방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가 있는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하기 딱 쉬워요. "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너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잖아." 이 큰 갭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이 약속과 선택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풀어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그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삭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만이 내 씨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죠. 먼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나중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두는데, 사라는 이 바울의 표현대로 율법을 상징한다. 또한 하갈은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면서 인간적 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이 모래처럼 주님이 만드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나도 하나님에 동참해야 돼.'라고 사실은 사라가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주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시켜 주죠.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만이 너의 씨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포기, 사라도 포기.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너무 늙었고 도저히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그래도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사라가 노력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란 뜻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야곱도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첫애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쪼끔 몇 년 저희가 아이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야 둘째를 낳게 하라." 그러면서 막 저를 아 이게 20 년을 그 부부가 가면 힘들어요. 저도 중간에 만나다가 저희는 지금 현재는 4 명의 딸이 있지만 가끔 지금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없는 제 동기나 이렇게 만나면 말을 못 하겠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20 년을 기다리게 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아이가 내가 건강해서 낳은 아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아이를 한 명 주면 싸움이 안 날 텐데 이 아이를 왜 2명 주셨을까? 네. 아이가 쌍둥이가 나와요. 그래서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25 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배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시편 127편 3 절의 표현처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주님이 기업으로 주고 태를 열어 준 아이가 왜 싸울까요? 거기에 대해서 니브가는 어떨 때는 이 여인들이 어 더 남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파라샤의 그 하예이 사라의 표현처럼 이 여인들이 더 이게 지혜로워요. 네. 아브라함이 하갈로 통해 이스마엘을 좋아하니까 사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내어 쫓게 만드는 것도 보게 되고 이 이삭도
자기의 육신적인 마음은 에서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사실 리브가거든요. 예. 거기와 함께 연결되는 그 밧세바도 나오죠. 다윗이 어물쩡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때에 강력하게 가 가지고 "왜 아도니아가 왕을 하느냐."고 하면서 다윗을 다그쳐 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하는 분도 여성들입니다. 예, 여기 이 자리에도 그렇고 방송에 있는 여인들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사라의 후손이시고 여기 나온 리브가의 후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세요. 옆에 있는 남편들 또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헛길로 가거든 당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지라고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리브가가 정말 이 여선지자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삭이 물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리브가가 물어봐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딱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 둘째가 선택받고 첫째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이가 딱 태어나서 보니 솔직히 세상적인 관점에는 에서가 멋있어져. 상남자잖아요. 요즘에 우리 이렇게 바디빌딩 하는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상남자야 에서가. 얼마나 멋있어요. 막 털도 많고 들의 사람이고 밖에 가 가지고 막 그 사냥도 다 하고 요리도 자기가 탁탁탁 해 가지고 "아버지 드십시오." 딱 하고. 야곱은요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의 치맛바람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여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기도 하고 종용한 사람이라고 이슈탐 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어머니 장막 밑에 가서지 야곱이 자기 스스로 뭐 돈을 벌었다. 자기 스스로 뭐 양떼를 쳤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가 멋있잖아, 상남자.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너무 잘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좀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결혼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햇사람을 의 여인을 취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을 들어오고 난 다음에 리브가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이 며느리들 때문에. 자기가 살고 싶지를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열심히 나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저는 저기 불당에 가서 저기 비나이다 뵙겠습니다." 하면 그 시어머니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아, 이게 정말 에서가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애원이 있어 갖고 에서가 미운데 에서가 미운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좀 넓은 마음이 있는지 약간 그걸 알았어도 에서를 사랑합니다. 에서가 요리하는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이게 근심하고 있는데 에서를 그래도 세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서 스스로가 장자의 명분을 무시합니다. 팥죽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한 표현이 아주 좀 이상해요. 야곱이 나한테 옛날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가져갔고 이번에 복도 속여서 가져갔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다는 권리, 선택하심과 장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의무와 장자로부터 받는 복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에서를 보면 나는 장자로서 복은 받고 싶고 장자로서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하나님께서 왜 안 부르셨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에서가 쪼끔 미운 짓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처럼 뭐냐면 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뱃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인간적이 아니라 또 객관적으로 따지면 야곱도 이쁜 짓을 했느냐?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서 너무 슬퍼.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속이면 어떻게 할까 봐요. 저 보세요.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낌새가. "야 고기를 어떻게 사냥한 고기 이렇게 잘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서 거짓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 갖고 아주 순적하게 잡아서 왔습니다." 거짓말하잖아요. 그쵸? 양심이 안 찔려 이 친구는. 이 친구라는 보다 우리 저기 야곱 할아버지는 양심이 안 찔려. 근데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 그래 갖고 "이상하다. 너 갖고 와 봐라." 그러면서 손도 만져보니까 손은 분명히 야곱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럼 찔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도 얼굴 완전히 철판을 깔고 "제가 에서라니까요." 막 이러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물어봐요. 그거 한 3번을 물어봐요. "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해요. 나쁜 놈이죠.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정말 야곱을 보면 진짜 나쁜 친구예요. 네. 나쁜 친구라 나쁜 어르신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야곱은 미워하시더라고요. 야곱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야곱을요? 야곱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고 영어 이름을 쓰는 분 제가 한 10 명도 못 만났어요 지금까지. 다 뭐 데이빗이고 다윗 뭐 그다음에 이삭도 많아요. 뭐 베드로도 많고 다 있는데 영어 이름으로 야곱 쓴 사람 보셨어요? 예, 제가 영어로 이름 야곱 쓰거든요.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뭐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설교가 좀 길어지고. 그런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야곱이 왜 선택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야곱을 생각할 때 나쁘거든. 속이고 그리고 야곱처럼 고생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야곱의 삶이 진짜 좋았으면 여러분들 야곱 쓴 사람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곱이 되게 많아요. 예. 야곱의 의미를 아니까. 근데 야곱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스라엘을 사실 이해합니다. 왜? 그 야곱의 삶이 분명히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이는 자였다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가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가 나아가면서 진짜 부족한 자지만 계속 나아가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논지는 이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시작되는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불렀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주권적인 그분의 결정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9장 20절에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거 주님이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어요. 유대인들 오늘 이 메시지 하면 전에 조금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힘들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있다고. 너무 이거 돈이냐 이런 거에 보면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얘기 나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애증의 관계다. 사랑하지만 어떨 때 보면 미워할 수도 있다. 이런.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도 다 마음에 들고 사랑이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다고 해서 자신의 에서를 버렸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된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하나님의 B플랜이 아니라,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 되니까 너희들에게 기회 줄게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열방까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건 무엇이느냐? 그것은 우리도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 가운데 장자가 있어요. 장자가 있고 육신의 이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이 장자한테 더 많이 가 있어요. 네. 저희 집에는 셋째거든요. 제가 좀 뭐가 섭섭한 게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 형한테는 이렇게 뭔가를 신경 쓰고 저한테는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막 제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형은 형이잖아. 답이 그거였어요. 형은 형이잖아. 그거를 생각하다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옛말에 집안이 잘 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장남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듣지 마십시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온 민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가끔 이렇게 오만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 인간 세상에도 그런 장남이 솔직히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아버지 재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장자가 이 아버지를 이어서 받으면 동생들을 케어하는 게 이게 전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큰형님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을 챙기는 것이 원래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에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에서를 통해서도 큰 족속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종족이 나올 정도로 크게 복을 주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표현에는 그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족속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며 그를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아요.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이,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양쪽을 다 이간질을 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선택받았어, 너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선택받고 토라도 받아, 너네는 모르지, 너네는 개 같은 종족들이야. 우리하고 감히 사진도 못 찍어, 너네하고 같이 안 놀아. 이렇게 가는. 근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이쪽의 사람들은, 특히 아랍 쪽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여기를 불렀는데 아니야,
우린 버림받았나? 아니 아예 그냥 이삭의 족속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선택했다고 꾸란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을 통하여 약속도 있고 예수와께서 오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 복 받았지. 열방에 있는 사람 우리를 섬겨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왜? 오늘 읽었던 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부학질로 말미암되 오직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원했고 열심히 다름질하며 율법을 열심히 지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또 경고도 하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게 이상한 제사를 드리냐? 내 제단 위에서 헛것을 불사르게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앞에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해서 에서는 진짜 미워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눈에 선택받았다고 하면 왜 눈에 잘난 척해?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에서의 종족들 이방의 사람들에 가서 내 이름을 높이겠다고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겠다고 말라기 똑같은 1장에 그대로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부르심을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부르심 자체가 유대인으로 되는 할례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무할례당이지. 유대인들은 할례당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스라엘에서 하다가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야 돼. 아니에요. 그 부르심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7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라. 각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각의 부르심이 틀린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부르심 받은 거에 대해 특별한 어떤 콜링이 있다고 좀 믿어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보좌 앞에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어만 찬양한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일본어로도 찬양하고 중국어로도 찬양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브레드 소식에서 지난 초막절에 아셔 린츠트 목사님과 데이빗 데미안과 이런 분들이 초막절에 모처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을 소식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아랍 목사님들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오고요. 레바논에서도 오고 이라크에도 오고 요르단도 오고 이분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이 형으로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대로 이스라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습니다.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숨겨있지만 전에 그분들이 하는 행사를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하갈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에 있는 사모님이 유대인
우리 아리엘 블루멘탈 목사님의 사모님 베레드 사모님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고 서로 이 베레드 사모님을 이분을 섬기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로서 인구도 많잖아요. 더 큰 자로서 여러분들 함께 쓰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각각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 이집트 사람들은 그 부르심, 한국 사람에게 부르신 부르심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정리를 하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가끔씩 저희들 우리 형으로서 우리 형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형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뭐 둘째로 태어나고 셋째로 태어납니까?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은 셋째였어요, 제가. 그래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이 형이 잘 돼도 빌어주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게 복을 내가 받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선택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정말 그 부르심대로 바루카바 베시암 아도나이라고 예수아를 부르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브레드 TV를 보고 계신 분들 열방에 있는데 이 열방에서 생기를 이스라엘로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손도 잡고 이 아시아에서 생기가 동편에서 불러온다고 그랬거든요. 주여 생기를 이스라엘로 부어주십시오. 생수를 내려주십시오. 담비를 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하심을 저희가 믿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며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눈에 비늘을 띄워주시고 그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